365 대화를 위한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9월 13일 256일차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에스겔 29에서 32장이고 묵상하실 본문은 에스겔 29장 1에서 7절입니다. 말씀의 개요입니다. 에스겔 29에서 32장은 유다 주변 7개 나라에 대한 심판 예언의 마지막인 애굽에 대한 것입니다. 애굽에게 많은 비중을 둔 것은 이스라엘이 그만큼 애굽을 의존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 대한 예언은 6단락으로 이루어지는데 각 단락마다 예언받은 시기가 다릅니다. 29장 1, 2절은 주전 587년 10월 12일에 계시된 애굽 예언의 서론이고 3에서 7절은 애굽을 강에 있는 악어로 비유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들에 던져 심판하시는 것을 애굽의 교만과 이스라엘에게 헛된 의지가 되었기 때문임을 말합니다. 8에서 16절은 애굽을 징계해서 40년 동안 황폐하게 할 것과 40년 후에 돌아가게 하되 미약해져서 이스라엘의 의지가 더는 되지 못할 것을 말합니다. 17절은 주전 571년 1월 1일에 계시된 예언의 서론이고 18에서 20절은 여호와께서 두로 대신으로 애굽 땅을 넘기시겠다는 말씀. 21절은 애굽의 한 지도자가 일어날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30장 1에서 5절은 애굽과 그 주변 구스, 붓, 룻, 굽의 백성에 대한 애가이고 6에서 9절은 애굽과 주변 국가가 황폐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10에서 19절은 애굽과 그 주변국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황폐하게 될 것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20절은 주전 586년 1월 7일에 계시된 예언의 서론이고 21에서 23절은 여호와께서 바로 왕의 팔을 꺾어 애굽 사람을 흩으실 것에 대한 것 24에서 26절은 바벨론 왕에 의해 애굽 땅을 치게 해서 백성들을 흩으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31장 1절은 주전 586년 3월 1일에 계시된 예언의 서론이고 2에서 9절은 애굽의 위험을 아수르의 번성함과 비교한 것입니다. 10에서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꺾어 그의 교만을 낮추셨음을 말하고 15에서 17절도 아수르가 멸망하는 것 같이 애굽도 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18절은 세상의 모든 나라의 영광보다 뛰어난 아수르와 마찬가지로 애굽도 멸망받게 될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32장 1절은 주전 585년 12월 1일에 계시된 예언의 서론이고 2장 전반부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한 애가를 말하라는 것이고 2장 후반부에서 10절까지는 악어와 같은 애굽을 심판해서 어둠이 임하고 애굽의 패망 소문으로 많은 백성이 두려워할 것이라는 말씀. 11에서 15절은 바벨론 왕이 애굽의 교만을 벌해서 애굽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고 16절은 이와 같이 애굽을 위한 애가를 부를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17절은 주전 585년 어느 달 15일에 계시된 예언의 서론이고 18에서 21절은 애굽인들이 지하 구덩이에 던져진다는 예언입니다. 22에서 30절은 그 지하 구덩이에 아수르 사람과 엘람 사람과 메색과 두발 사람과 에돔과 그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함께 있을 것을 말하고 31에서 32절은 바로와 그 온 군대가 그 모든 무리와 할례받지 못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그 지하 구덩이에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목표를 향한 여행을 위해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첫 번째 29장 7절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 즉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 즉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그들과 너는 각각 누구를 말하고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 즉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이런 말들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그들은 이스라엘 족속을 말하고 너는 애굽을 말합니다. 또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 적은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을 의지한 것을 말하고 있고 또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또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다. 이것은 유다가 애굽을 의지하였지만 도움이 안 되고 멸망해버린 나라가 흔들려버린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29장 18절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지러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자, 이 예언은 언제 어떻게 역사 속에서 실현이 될까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주전 587년부터 13년 동안이나 이 두로를 공격하지만 이 난공불락의 바위섬 요새는 항복하지 않습니다. 13년간의 전쟁으로 많은 비용이 들고 군사들의 희생이 컸던 것을 모든 머리털이 무지러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다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또 그 수고의 대가를 도로에서 얻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것은 전쟁에서 노획물이 적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세 번째, 30장 18절. 내가 애굽의 멍에를 꺾으며 그 교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에서 그치게 할 때에 드함느헤스에서는 날이 어둡겠고 그 성읍에는 구름이 덮일 것이며 그 딸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애굽의 멍에는 무엇이고 드함느헤스에서는 날이 어둡겠고 그 성읍에는 구름이 덮일 것이고 그 딸들은 포로가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은 어떻게 성취가 될까요? 애굽의 멍에라는 것은 애굽 사람들이 다른 민족에게 특히 유다 백성에게 지운 멍에를 말합니다. 애굽의 멍에를 꺾는다는 것은 애굽에 대한 심판이고 유다 백성들의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가 되겠죠. 드함느헤스는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되는 다바네스라는 도시로 예레미야 43장 7절에 언급된 대로 유다 총독 그달리아의 암살 이후 요하난이 백성들과 예레미야를 끌고 들어간 도시를 말합니다. 이곳은 바벨론에 의해서 후에 초토화가 되죠. 이 예언은 주전 567년 느부갓네살이 애굽 왕 아마시스를 정복했다는 바벨론 비문의 기록으로 확인이 됩니다. 네 번째 31장 2, 3절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랴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애굽과 아수르를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비유하며 또 비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이 두 나라가 강대국이라는 점에서 유사하죠. 애굽은 전통적인 이 4대 문명의 강대국이고 아수르는 역사상 최초의 제국 엠파이어죠. 두 번째, 그 강대국이 순식간에 멸망해서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물론 애굽은 다시 회복이 되지만 그 강대국의 면모를 상실하죠. 아수르 제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애굽도 조만간 사라진다는 점에서 유사해서 또 비유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32장 12절 나는 네 무리가 용사 곧 모든 나라의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며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패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 자, 이와 같이 애굽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애굽의 교만을 없애기 위해서 심판하십니다. 애굽의 물질적 풍요, 군사력에 근거한 교만한 권세를 낮추시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교만을 얼마나 좋지 않게 생각하시는지 여러 나라, 세계의 제국들을 무너뜨리시는 그 이유가 교만 때문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한 구절의 말씀을 묵상하며 교훈으로 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32장 12절. 나는 네 무리가 용사 곧 모든 나라의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며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패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 우리가 얼마나 교만을 두려워하고 교만을 가증히 여겨야 할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겸손하게 십자가 아래에 우리가 서야 할 것을 생각하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참으로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높이신다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우리의 머릿속으로 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늘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주제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역사의 운행자이시고 우리의 삶의 인도자이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있음도 주님의 은혜요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을 늘 알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